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고 교회에 잘 다녔고 또 주님을 믿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이게 보장되지 않는다, 이렇게 제게 들렸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려웠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할 때 그 열매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누가 봐도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볼 때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어진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 제 행위로 나타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없었어요. 특별히 산상수훈에 보면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벌써 간음이고요,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면 살인하는 죄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정말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아닌가? 그러면 나는 나쁜 나무인가?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나중에 좀 커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오늘 이 말씀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는 말씀에서 열매는 분명히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런데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프레임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씀 바로 앞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라라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한 다음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있대요. 근데 옷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옷은 겉으로 드러난 걸 보여주고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행위, 그들의 태도, 그들의 말, 그들의 표정은 양 같대요. 온순하고 겸손하고 순종적이고 잘 따르는 양과 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그들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은 우리에게 겉사람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으면 그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열매는 분명히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열매일까요, 나무일까요? 이 말씀에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할 때 중요한 포인트,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나무를 포인트 삼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나무,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면 맺혀질까요, 안 맺혀질까요? 말씀에 의하면 가시나무는 가시밖에는 나타내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가시나무는 가시밖에는 보여줄 수가 없고, 포도나무라야 포도 열매가 맺히고요, 감람나무라야 감람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는 말씀은 자칫 우리로 하여금 행위의 포인트를 맞추고 어떻게 살까,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줄 수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또 산상수훈 자체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 우리의 속사람, 나는 누구인가, 내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보면 그 뒤에 있는 말씀도 다시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17절부터 보면, 다시 16절부터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바로 뒤따라 나온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나이다라고 해요. 그들이 놀라운 일들을 행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대요. 그러니까 귀신이 쫓아나갔겠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열심히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내었고 권능도 행하였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면 그러면 그것은 불법이 되는 거죠. 자기들 마음대로 한 거예요. 주님께 한 번도 묻지 않고 주님께 한 번도 주께서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생각에 이게 옳아 보이니까 한 거란 얘기죠. 말씀 통해 한번 확인해 볼까요?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심히 일하였고 열심히 뭔가를 행했으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알지 못한대요.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들과 주님, 열심히 행했던 그들과 주님이 관계가 없대요. 주님께서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떠나가라라는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가 중요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지 그 모든 것들이 다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무엇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적어도 우리를 불러서 일시키려고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은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존재들은 천사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따로 만드셨어요. 아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죠. 서로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짐승과 다르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고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요, 내가 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겠다 하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겠다 하셨단 말이죠. 우리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고 할 때 우리의 모양, 우리의 인격도 하나님 형상이겠지만 우리의 존재 방식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 방식이에요. 어떤 방식이요? 공동체를 이루는 방식. 그래서 창세기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모든 짐승은 짝을 지어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만 남자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남자로 하여금 잠들게 하고 나중에 여자를 갈비뼈를 뽑아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 다가오자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했어요.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표현이죠. 이슈아에서 나왔으니 이슈라 하리라, 사람에게서 나왔으니 사람이라 하리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하나 되도록 만들었어요. 사람은 소통하도록 교제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요, 우리를 불러서 일시키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사귐이 있는 관계를 위해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고요, 우리랑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천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짐승들을 다 만드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흙을 빚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사람을 생명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자마자 사람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피해서 숨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을 피해요. 두려워서 피하는 거죠. 하나님의 낯을 볼 염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졌던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를 위해서요. 하나님과 우리가 더 사귐이 있는 관계 속에서 살기를 바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버리시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 서로 서먹서먹했고 어색했고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를 연결해주고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것은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들은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 그 말씀은 제게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는데요 라고 말하길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나도 안다 하고 위로해 주기도 하시고요. 그렇게 아직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인격적인 반응을 하며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놓친 채, 그것은 모르는 채 행위에만 집중하여서 내가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하고 하다 보면 그거를 하면서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선지자 필요하고요. 귀신 쫓아내는 축사사역 필요하고요. 권능을 해가는 것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이 하게 되어지면 불법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자들이 있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은 포인트가 열매에 있지 않고 나무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얻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열매가 맺혀지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가는 내가 노력해서 맺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열매가 아니고 내가 어떤 나무인가, 어떤 존재인가, 내 속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데 있는데 그것은 오직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냈느냐, 그것이 나를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였는가,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결정되어지면 그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음을 여러분과 제가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웠어요.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 근데 나보고 이렇게 살아야지만 된다고 하니 어렵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보고 나니까 이 말씀은 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 저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었는데 다시 보니까 이 말씀은 두렵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그렇게 못 살아도 괜찮아요. 지금 내가 빛처럼 느껴지지 않고 소금처럼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는 이미 빛이에요. 나는 이미 소금인 거죠. 나는 아직 그렇게 살지 못할 뿐 결국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좋은 나무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좋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결국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내가 좋은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럼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소중합니다.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가 가지인데 가지가 나무로부터 붙어 있어서 그 나무로부터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 살려고 하지 않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결국에는 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미 좋은 나무다. 좋은 나무는 내가 무슨 열매를 맺을까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노력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것만이 중요할 뿐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다 하는 찬양을 외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하시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가 세상 문화의 세례를 받아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치료하려고 하고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혹시 우리 자녀들은 더더욱 그런데요. 우리가 받아온 세상 문명의 세례는 크게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가 진화론적 사고입니다. 또 하나가 인본주의적 사고죠. 진화론적 사고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거절하고 나니까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5억 만 년이라는 시간을 주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라도 생길 수 있겠지. 그 생겨진 그것이 뭐 원자와 원소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것이지만 그것이 무슨 뭐 이렇게 정전기 같은 게 일어나면 변화를 해가지고 그것이 뭔가 물질이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사실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죽어있던 물건이 숨을 쉬기 시작하는 생물이 된대요. 그 생물이 시간이 더 지나면 우리 같은 인격체가 된다는 거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빼고 보면 그렇게밖에는 이 세상을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진화론자들은 부단히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라면 누가 왕인가? 힘 있는 놈이 왕이라는 거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왕이고요.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왕이면 왕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든지 높은 데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경쟁하게 되는 거죠. 싸워야 되는 거죠. 이겨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억압과 핍박을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경쟁 관계 속에 살고 있어요. 그것이 진화론적 사고의 결과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피부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고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불안한 거죠. 싸워서 이기고 쟁취하고 계획을 세우고 내가 앞서 나가야지만 살아남을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인본주의적 사고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나면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소중해요. 사람의 감정, 사람의 존재가 너무너무 귀중하니까 사람만을 위해요. 네, 사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 우리가 소중한 거죠. 우리는 다 먼지 같은 존재, 연약한 존재, 무가치한 존재이지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질그릇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질그릇이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본주의적 사고는 그 우리를 정말 가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빼버리고 질그릇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켜 주려고 애쓰게 되는 것이고요. 사람의 욕구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불법이고 인간적이지 못한 것처럼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연애를 하는데도 그것이 옳다라고 존중해 준다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저희 청년부에서요 한 청년이 믿기지 않게도 여자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보내왔어요. 너무 착한 청년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가끔가다 한 번씩 와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와요. 그런데 자기는 다른 남자들에게 놀이개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착하고 약해서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 그 남자 청년을 자기들 놀이개 삼아요. 걔는 죽고 싶어 해요.
대한민국이 자기를 버렸다라는 문자를 보내오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마는 그렇게 이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도 그들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하니까 답답한 노릇이죠. 인본주의적 사고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모든 의견을 다 존중하라고, 불법이라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사고 방식에 젖어들어서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줄 알고 사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의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을 살아라라고 그렇게나 강조하고 있어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며 혹은 내 평생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한 시간이 손에 꼽을 정도로 작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타까운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성경이 우리를 통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더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겠다라는 소망을 품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것을 날마다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왕은요,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래서 그들의 고요를 뺏어서 자기의 배를 부르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이용해 먹고 우리를 속여 먹고 우리를 억압하고 착취해서 우리 것을 빼앗을 것처럼 상상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뭐라도 주고 싶어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실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 소중하고 또 우리 가족 소중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더 소중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내 안에 내가 정말 사랑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아내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 자녀를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라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 있고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복으로 알고 날마다 우리 가족이 주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삶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관계 맺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읽으면 내 마음 속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이거 순종할 수 있겠다,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하시면 되죠. 주님 감사합니다. 제게 이런 말씀 주셔서 저라고 행할 수 있게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너무 어렵다, 지금 나에게 너무 어렵다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무시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주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 줄 알겠고 지켜야 되는 줄 알겠지만 지금 저에겐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잘 못 지키겠습니다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또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응을 내가 듣는 거죠.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런 좋은 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이런 좋은 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너무 좋습니다라고 반응하고 감사하는 거죠. 어려운 일 만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 일은 제게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내가 감당하기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또 뭔가를 말씀해 주시죠.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고요, 어떻게 살 수 있게 하시고요, 피할 길을 주기도 하시고요. 그렇게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 교제하는 삶,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 할까, 어떻게 부평중앙교회를 부흥시킬까, 이렇게 하면 되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것
고민하시기 전에 먼저는 지금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 있다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열매로서의 특징이 있죠. 제품은 그냥 기계로 찍으면 만들어지지만 열매는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첫 해에는 먹지 못할 열매가 맺혀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느 시간, 충분한 시간이 되어야지 먹음직한, 먹을 수 있을 만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혹시 내 삶의 열매가 먹음직하지 못하다, 아직은 부족하다 싶으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직 되지 않았을 뿐이지 결국엔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좋은 열매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 자녀를 낳은 분도 계시고 아직 안 낳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자녀를 낳기 전에 여러 가지 걱정을 합니다. 아들일까 딸일까, 아들이면 어떻게 키우면 될까, 딸이면 어떻게 키울까, 이러한 걱정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죠. 그리고 저희 집도 그런 걱정했는데 이 아이가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 눈, 코, 입 다 있었으면 좋겠다. 장애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도들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도 내가 아이를 임신했는데 자녀를 낳으면 사람이 나올까 개가 나올까 이거 걱정하시는 분 계실까요? 그런 분들은 아마 안 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 이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이라면 사람 낳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면 당연히 좋은 열매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확신하시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주님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누리시며 사실 수 있기를.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도 의무만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유행했던 베스트셀러였던 책 중에 거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첫 번째 장을 봤더니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에게 투자하라,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건데 부자가 되어지는 비결이 사람을 잘 세우면 된다. 일만 많이 만들지 않고 먼저 사람을 세워놓으면 그 사람이 좋은 일 해낸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세울 때에는 충분히 복지를 집도 주고 뭐 살 수 있게 해주고 나면 충분히 그 사람이 사랑받으면 그럼 그가 충성대 일꾼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때에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는데 근데 커가면서 점점 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요, 자녀들에게 이것 해야 된다, 저것 해야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의무와 규율만을 강조하면 아이가 어렸을 적에는 듣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중에는 그거 듣기 힘들어합니다. 충분히 사랑받고 충분히 돌봄받으면 시키지 않아도 부모를 따라서 살게 되어지는데 의무만 강조하면 사랑해주지 않고 의무만 강조하면 충분히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죠. 먼저 공급받아야 됩니다. 먼저 충분히 사랑받고 먼저 충분히 돌봄받으면 자연스럽게 살아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그것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 심령이 가난한 자여 복이 있다. 너도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너 의로운 대접 받지 못하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너 복이 있다. 너도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렇다. 너 연약한 자여 너도 복이 있다. 너도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 그리고 산상수훈에 있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 주지 않고 우리에게 충분히 공급해 주지 않으면서 저것을 해라라고만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돌봄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관심 갖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고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할 때 그것이 내 속에서 역사되어지지 않아서 나는 여전히 굶주리고 여전히 피곤하고 여전히 지친 삶을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산상수훈을 다시 정리하면서 너희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을 행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인생, 하나님을 알고 사는 인생,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좋은 열매 맺게 되어 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시고 살아가시는 주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